드립니다. NLTC는 전도와 제자와 훈련 프로그램으로서 복음을 전파하고 제자를 삼으라는 예수님의 명령을 실천할 수 있도록 성도들을 훈련시키는 프로그램입니다. 이 시간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이 이러한 훈련을 마치신 NLTC 수료자분들과 더불어 이곳에 함께하는 모든 성도에게 좋은 격려가 되기를 바랍니다. 본문 고린도 후서는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현재는 그리스 남부 지역에 해당하는 고린도 지역에서 바울이 전도해서 세운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8장을 보면 바울이 고린도에 약 18개월을 머물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며 고린도 교회를 세워나가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이고 전도 여행을 다니는 중에 적지 않은 시간을 헌신한 만큼 고린도 교회에 대한 애정도 컸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본문을 읽다 보면 그래서 심상치 않은 분위기를 느낄 수 있는데,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하는 어조가 여러분들에게 어떻게 느껴졌었나요? 다소 억울해하고 또 고린도 교인들에 대해 안타까운 느낌이 들으셨을 거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많이 미쳤어도 라는 표현도 나오고 또 간청하노니 라는 표현도 나옵니다. 고린도 교인들이 자기를 제대로 알아줬으면 하는 마음과 또 고린도 교인들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이 느껴집니다. 바울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이렇게 말하는 데에는 어떤 연유가 있는 걸까요? 추천서 또는 추천장이라는 단어를 아시죠? 누구를 추천하거나 소개하는 내용을 적은 문서입니다. 보통 학생이 입학하고자 하는 학교에 또는 직장을 구하는 사람이 입사하고자 하는 회사에 제출하곤 하는 문서이죠. 추천서를 받는 입장에서는 지망자 본인이 쓴 이력서나 또는 자기소개서보다는 누군가를 추천해 줄 만한 위치에 있는 그 사람이 써준 그 추천사를 더 신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서점에 가서 책을 구경하는데 마음에 드는 제목의 책을 발견한 거죠. 그래서 조금 열어보니까 목차도 잘 정리되어 있고 왠지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전혀 알지 못하는 저자인 거예요. 이름을 전혀 알지 못하는 저자이고, 그래서 누구일까 싶어서 인터넷으로 검색을 해봐도 그 저자에 대한 정보가 전혀 나오지 않는 겁니다. 그래서 이 책을 어떻게 할지 살지 말지를 망설이는 중에 몇 장 더 넘겨보니까 자기가 존경하는 분의 추천사가 담겨 있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죠. 그럼 어떻게 할까요? 비록 잘 모르는 저자의 책이지만 그래도 내가 존경하고 신뢰하는 분이 추천사까지 써주신 책이기 때문에 그것을 믿고 한번 책을 사보는 경우도 있는 것 같습니다. 고대 세계에서는 추천서를 써주는 게 흔한 일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성경에도 사람을 추천하는 문장들을 간혹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사도행전 18장에는 아볼로라는 사람이 아가야 지방으로 갈 때 믿음의 형제들이 추천서를 써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18장 27절을 제가 봉독합니다. 아볼로가 아가야로 건너가고자 하므로 형제들이 그를 격려하며 제자들에게 편지를 써 영접하라 하였더니 그가 가매. 아볼로를 영접하라고 하는 사람들에게 미리 편지를 써준 것이죠. 또 사도 바울은 로마서에서 한 믿음의 자매를 적극적으로 추천하는 글을 써줍니다. 로마서 16장 1,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내가 갱그레아 교회의 일꾼으로 있는 우리 자매 베베를 너에게 추천하노니 너희는 주 안에서 성도들의 합당한 예절로 그를 영접하고 무엇이든지 그에게 소용되는 바를 도와줄지니 이는 그가 여러 사람과 나의 보호자가 되었음이라. 아멘. 바울이 매우 좋은 말로 자매 베베를 추천해 주는 걸 볼 수 있습니다. 이 외에도 신약 성경을 보면 누군가를 추천해 주거나 언급해서 그 사람을 잘 대접해 달라는 내용을 간혹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 자신은 고린도 교회에 대해 이런 추천서를 갖지 않은 것으로 보입니다. 당연한 것 같은데 자기가 개척한 교회인데 무슨 추천서가 필요할까요? 그는 오히려 추천서를 써주어야 하는 사람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문제는 고린도 교인 중에 일부가
바울이 그가 하는 사역에 대해 누군가의 추천서를 가지지 않은 것에 대해서 매우 민감한 반응을 보였다는 것이죠. 바울이 개척해서 세운 교회임에도 불구하고 그들 중에는 바울이 예수님의 사도라는 것을 부정하면서 바울을 따르지 않으려는 사람이 있었던 것으로 보입니다. 사실 바울은 예수님의 12 제자와는 다르게 특별한 방식으로 사도로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 다메섹으로 계속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려 가는 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서, 그래서 그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구나 라는 걸 알게 된 후에 이방인에게 복음을 전해야 할 사명을 받고 사도로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사도행전 1장을 보면 사도의 자격이 나오는데 요한의 세례로부터 예수님과 함께 했던 사람이어야 한다라고 나옵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공생애 동안 함께 하지 않았던 이 바울은 그 사도의 요건에 해당되지 않는 사람이었죠. 사람들은 아마 바울이 원래는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던 사람이라는 점, 또 예수님 생전에 예수님을 보지 못했다는 점 등을 이유로 바울의 사도직을 문제 삼았을 것으로 보입니다. 게다가 바울에게는 그의 사도직을 보장해 줄 만한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써준 추천서도 없었습니다. 그러한 상황에 바울의 그러한 점들을 악용해서 고린도 교회와 바울을 이간질하고 이용하려는 거짓 사역자들이 고린도 교회에 들어와 있었습니다. 바울은 그의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의 소명과 사명이 있었음에도 그의 과거 이력이나 추천서와 같은 외적인 조건들 때문에 자기가 전도하고 가르쳤던 교인들로부터 그의 사역의 진정성을 부정당하는 아픔을 겪어야 했습니다.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은 이러한 배경에서 바울이 계속해서 자신의 사도직을 변호하는 부분입니다. 본문 전에 어떤 내용이 있었는지 그 흐름을 알기 위해 추천서와 관계되는 앞에 몇 구절들을 보면서 살펴보겠습니다. 고린도 후서 3장 1절 2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다시 자천하기를 시작하겠느냐? 우리가 어찌 어떤 사람처럼 추천서를 너희에게 붙이거나 혹은 너희에게 받거나 할 필요가 있느냐? 너희는 우리의 편지라 우리 마음에 썼고 무 사람이 알고 있는 바며. 바울은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자기를 인정하지 않으려는 그 고린도 교인들에게 우리가 너희에게 대하여 무슨 추천서가 필요하냐? 우리가 전한 말씀을 듣고 믿어서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이 바로 너희가 아니냐? 너희가 바로 우리의 복음 사역의 열매, 우리의 편지, 우리의 추천서다라고 말합니다. 너희가 나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믿어놓고 추천서가 없다는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의 사역자가 아니라고 생각하다니 그게 웬 말이냐 하는 것이죠. 고린도후서 3장 5절 또 6절 상반절 말씀을 세번역본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우리가 이런 일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우리에게서 났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우리의 자격은 하나님에게서 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새 언약의 일꾼이 되는 자격을 주셨습니다. 아멘. 바울은 우리가 복음의 사역자라는 자격은 우리 스스로 만들어낸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에게서 온 것이다. 다른 누가 아닌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 일을 할 자격을 주셨다라고 합니다. 나는 누구의 추천서가 필요하지 않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일을 할 자격을 주셨기 때문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죠. 그리고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도다 라는 등의 말을 하면서 하나님이 주신 그 사도의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매우 수고하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고 이제 이 시간 함께 읽었던 본문 11절 후반에서 바울은 계속해서 자기를 변호하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알리어졌으니 또 너희의 양심에도 알리어지기를 바라노라. 하나님은 그렇게 수고하는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알고 계신다. 그러니까 너희들도 그깟 추천서 없이도 우리가 진짜라는 것을 꼭 알아주길 바란다. 우리가 스스로 내세우려는 것이 아니라 진짜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 너희에게 알려주어서 추천서와 같이 그저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중요시하는 사람들에게 할 말을 주려는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겁니다. 몇 구절 건너뛰어서 14절을 보겠습니다. 쉬운 성격본으로 읽겠습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사로잡고 있습니다. 우리는 확신합니다.
한 사람이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었으므로 모든 사람이 죽은 것입니다. 아멘. 바울은 예수님이 모든 사람을 대신해서 죽으셨기 때문에 곧 모든 사람이 죽었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의 죽음과 함께 죽었다는 것이죠. 그의 옛 사람은 이제는 죽은 사람이라고 말을 합니다. 15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읽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신 것은 살아있는 사람들이 더 이상 자기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자신들을 위해 죽었다가 다시 사신 분을 위해 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모든 사람이 죽었다는 것에 대해서 계속해서 설명하고 있죠. 예수님께서 모든 사람을 위해서 죽으신 것은 이제는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위해서 살아가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었다가 살아나신 예수님을 위해서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사람들이 더 이상 옛 모습을 가지고 옛 생각, 세상적인 자기의 생각을 따라 살지 않고 그들을 위해서 죽으신 예수님을 따라 살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합니다. 16절을 쉬운 성경으로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제부터 그 어떤 사람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지 않겠습니다. 전에는 우리가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으나 이제는 더 이상 그렇게 하지 않겠습니다. 무슨 말인가요? 바울은 이제부터는 누구에 대해서도 또 무엇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려고 하지 않고 또 전에는 그리스도에 대해서도 세상의 관점으로 알았지만 이제는 그렇지 않겠다고 합니다. 바울도 예수님을 알기 전까지는 세상의 관점으로 모든 것을 바라봤던 사람이었다는 겁니다. 예전에 바울은 누구 앞에 서더라도 기죽을 것 없이 좋은 가문에서 태어났고 좋은 교육을 받았고 그가 가진 종교 전통을 철저히 지키며 사람들에게 칭찬을 받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래서 당시 유대교 전통을 거부하던 그리스도인들을 핍박하는 일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일이라 생각해서 그 일을 열심히 했던 사람이죠. 세상적인 눈으로 그리스도를 생각하다 보니 아무 힘 없이 십자가에서 초라하게 죽으신 그 예수님을 도저히 그리스도라고 생각할 수 없었습니다. 그가 기대하고 기다렸던 그리스도는 강한 힘과 지도력으로 이스라엘을 일으키고 이방 나라들을 정복하고 다스릴 분이었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고 믿는 사람들을 신성모독이라며 핍박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예수님을 만나고 나자 그가 여태껏 가졌던 그 생각들이 모두 잘못된 생각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힘없게 돌아가신 것이 우리를 위해서 우리를 대신한 죽음이었고 그분의 저항 없는 약한 죽음이 오히려 모든 것을 살리는 강한 생명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가 가치 있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무가치한 것으로 드러났고 소중하다고 생각했던 것들이 부질없는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전에는 가문이 중요했고 그가 받은 교육이 중요했고 할례를 받았느냐, 안식일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등 율법의 행위를 얼마나 잘 지키느냐가 중요했는데 자기가 그렇게 열심히 했던 그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서 헛것이라는 것을 알았습니다. 그런 것들로는 도무지 하나님 앞에 설 수 없다는 것을 알게 된 것이죠. 그래서 그 아무리 교회에서 권위가 있고 인정받는 사람이라고 할지라도 그가 써주는 추천서가 있다고 해서 하나님께 인정받을 수 있다거나 하나님의 일이 일어나는 것이 아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한 시각으로 하나님을, 세상을 보지 않겠다는 것이죠. 17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아멘.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다시 기억해야 할 중요한 사실을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믿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는 것이죠. 옛 생명은 지나갔고 새로운 생명이 왔다. 새로운 생명이 왔으니 새롭게 살아야 한다라는 겁니다. 옛 사람은 사람들의 인정이나 명예를 중요시해서 그래서 너희가 나에게 바라는 추천서나 친분 관계나 이력 등을 가지고 사람들을 판단하려 하겠지만 이제는 그러한 형식적이고 외적인 것들을 추구하는 삶은 다 옛사람의 일이 되었다는 겁니다. 그러니 옛사람이 살던 태도, 자기 자신을 위해서 헛된 것을 추구하며 사는 모습을 버리고 새 사람이 살아야 할 모습,
그들을 위해 죽으신 예수님을 위해 따르는 삶을 살라는 겁니다. 18절과 19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 곧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시사 세상을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화목하게 하는 말씀을 우리에게 부탁하셨느니라. 아멘.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들이 그렇게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일이 어떤 다른 힘에 의해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로부터 난 일이란 겁니다. 바울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일, 또 바울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일을 맡겨주신 그 일은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이지, 사람들이 써준 추천서가 있다고 해서 사람의 힘으로 일어나는 일이 아니라는 겁니다. 과연 바울이 만약 어떤 권위 있는 사람이 자기를 위해 추천서를 써준다면 그것이 자기의 사역에 일종의 도움이 된다는 것을 몰랐을까요? 자기도 편지를 쓸 때 누군가를 위해 추천하는 글을 썼습니다. 아까 제가 읽어보았죠? 로마서 말씀에서. 그것으로 그 사람이 도움을 받을 것을 기대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보면 바울이 베드로, 야고보, 요한과 만나서 서로의 사역을 인정하는 친교의 악수를 나눴다라는 내용도 나오는데, 그들에게 추천서를 부탁했다면 그들이 당연히 추천서를 써주지 않았을까요? 하지만 바울은 예수님의 수제자로 일컬어지는 베드로의 추천서가 있더라도 그것은 그리스도 앞에서는 아무 의미가 없다고 생각했을 것 같습니다. 빌립보서 3장 7절 8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아멘. 바울은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여 하나님이 맡기신 일을 하려고 했고, 그 일을 위해서는 어떤 유익하다는 것도 막상 그리스도 앞에서는 해가 될 뿐으로 보였습니다. 그리스도를 만나서 하나님의 진리를 깨닫게 된 후에는 그가 의지할 분이 오직 그리스도밖에 없음을 알게 되었기 때문이죠. 이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바울에 대해 거론하는 추천서와 같은 사실 하나님의 일에 비본질적이고 의미 없는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20절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사신이 되어 하나님이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시는 것 같이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간청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목하라. 아멘. 바울이 편지를 쓰는 대상은 고린도 교인들, 즉 그리스도를 믿는 성도들임에도 불구하고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고 간청합니다. 그들은 그리스도를 믿는다고 하지만 그리스도를 믿기 전에 옛 사람처럼 세상적인 시각으로 사람을 판단하는 대로 돌아선 상태이죠. 겸손하게 하나님의 일을 분별하기보다는 사람들이 인정하는 추천서나 혈통이나 그런 행위들에 마음이 뺏겨버린 자들입니다. 그들이 하나님이 아닌 다른 것을 의지하려 하는 만큼 하나님과는 멀어지게 된 것이죠. 그래서 바울은 그들을 향해 하나님과 화목하라 라고 간청하는 겁니다. 하나님과의 화목은 옛 사람의 모습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새 생명으로 살아갈 때 누릴 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하나님과 원수였던 옛 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주님께로부터 태어난 새 사람으로서 주님을 따르며 살 때 하나님과 화목하며 동행할 수 있는 겁니다. 사도 바울은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은 자로서 그 화목의 대상 되시는 그리스도 외에는 그 어떤 것도 의지하지 않으려 했습니다.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하나님께 새 생명을 얻은 만큼 그가 하는 모든 일도 전적으로 하나님 안에서 이루어지도록 다른 것을 찾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세운 교회로부터도 인정받지 못하는 그런 억울한 때에도 그리스도만을 드러내기 위해서 추천서와 같은 외적인 것들에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 사도 바울을 본받아서 오직 그리스도만을 의지하고 그분만을 드러내는 우리의 믿음이 되기를 바랍니다. NLTC를 수료하신 분들은 하나님과 화목하게 된 자로서 세상이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가진 분들입니다.
예수님을 믿는 성도 모두가 그 직분을 가진 자이겠지만 NLTC 훈련을 통해서 그 직무를 더 잘 감당할 수 있는 길을 배우셨으리라 생각합니다. 사도 바울이 자기가 맡은 일의 근거와 토대를 누구에게 두었는지를 늘 마음에 두셨으면 합니다. 바울에게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할 자격을 주셨던 그 주님께서 동일하게 여러분에게도 자격을 주셨음을 믿는 믿음으로 다른 무엇이 아닌 오직 하나님의 의지에서 전도하고 제자 삼는 사명을 감당하시기를 바랍니다. 12주 동안 열심히 훈련받은 수고의 증표인 그 NLTC 수료증을 볼 때마다 무엇이 떠오르면 좋을까요? 훈련받던 그 시간에 함께 하셔서 이전에는 하지 못했던 일들을 해내게 하신 그 하나님을 떠올리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무와 자격을 주셔서 그 일들을 인도하신 하나님께서 앞으로도 그 일들 가운데 함께 하시며 넉넉하게 감당하게 하시기를 기원합니다. 그 주님과 늘 화목한 관계를 세워나가면서 주님 주신 전도자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는 모든 NLTC 수료자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여기 함께하는 모두의 삶에 하나님과의 화목한 삶이 늘 있기를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화평의 하나님, 죄인인 우리를 위해 예수님을 보내주시어 우리를 하나님과 화목하게 해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을 떠나 우리 자신을 위해 살던 우리를 주님께로 돌이키셨으니 앞으로는 주님 안에서 주님을 향해 살도록 우리를 인도하옵소서. 여전히 세상에 집착하고 세상을 추구하는 모습들이 남아있지만 주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그 능력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의를 나타내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우리와 먼저 화목하시고 우리에게 세상을 하나님과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맡기셨으니 주시는 지혜와 능력으로 이 직분을 잘 감당하도록 도와주옵소서. NLTC 훈련을 받으며 수고한 20명의 수료자들, 또 그 시간들을 위해 헌신한 간사님들과 목사님들을 칭찬하고 격려하여 주시며 앞으로도 주님을 더 잘 배워 또 다른 제자들을 키워내는 주님의 일꾼들이 되게 하옵소서. 이 자리에 함께 예배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동일한 은혜를 베푸시어 주님께서 주신 생명을 살리는 일에 감사와 기쁨으로 참여하는 교회가 되게 하옵소서. 먼저 손 내밀며 생명 주시어 우리와 화평을 이루신 주님께 감사드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